자, 우리 초등부. 자, 오늘도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이 왔습니다. 자, 각자 자기 성경 꺼내주시고, 자,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잠언 각자 성경 꺼내세요. 성현아, 성경 어쩌시오? 얼른 꺼내세요, 성경.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왜 안 좋아요? 더워요? 조금 맞아요. 조금 더워요. 덥기는 더워요. 그래도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어컨을 주셨어.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시원하게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죠. 이것도 감사하죠. 자, 다 성경 꺼내서 찾으셨죠? 잠언 14장 20절에서 25절. 자, 찾았죠? 자, 아직 못 찾으신 분, 이제 다 찾으셨죠? 자, 찾았으면 우리 모두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자, 우리 저번 시간 뭐 배운 거,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또.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은 다 색깔이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사람마다 모두 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 모두가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색깔로 표현하자면 되게 파랗고 빨간 밝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되게 검고 회색이고 그렇게 어두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다름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무엇을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될지 나쁜 마음이 될지는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좋은 마음인지 나쁜 마음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결정이 됩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생각만 들어요. 오늘은 누구를 괴롭힐까? 오늘은 누구랑 좀 때려볼까? 이런 나쁜 생각만 하게 됩니다. 자,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행동해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먼저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걸 보거나 들으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수시로,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는 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예, 100%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냐? 나는 욕이나 이렇게 나쁜 말 듣기 싫어. 근데 여러분 우리 귀는 열려 있죠. 그러면 하루 종일 이렇게 해야 돼?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닐 수는 없죠.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 진짜. 한번 발명해 보세요. 자,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100% 안 됩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우리가 나쁜 걸 보고 듣더라도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을 하셨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셨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상인 알겠죠? 알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배웠죠, 저번 주? 그렇다면 그 좋은 마음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냐? 오늘 그것을 배울 겁니다. 앞에 제목 같이 읽을게요. 잘 보이죠? 시작. 예수님처럼 가족과 친구를 사랑해요.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없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상현이가 보기에는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닌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부자일 수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는 거에 따라서 다 기준이 달라요. 나는 부자가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는 나를 보고 너 되게 부자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 예, 잠언, 오늘 말씀 잠언 10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냐. 무슨 말이에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 즉 게으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 즉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고 잘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부지런한 사람. 왜? 기왕이면 가난한 것보다는 좀 부유한 게 낫겠죠.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잠언 14장, 오늘 말씀 14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한 사람은 이웃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가난한 거는 안 좋은 거네? 자, 그리고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답니다. 그러면 부자는 좋은 거네? 가난한 거는 안 좋은 거야. 부자는 좋은 거야.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가운데서도 착한 사람이 있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가운데서도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가난하다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가난하다는 게 뭘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이런 사람. 앞에 그림에 보이는 사람, 맞죠? 맞죠? 아니에요? 예. 그래요? 전사님보다 훨씬 나은데요? 자, 여러분,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쓸 게 좀 부족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덜 먹게 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못 먹고 좀 덜 먹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는 게 가난입니다. 그냥 무조건 돈이 적다고 가난이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돈 100만 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100만 원 커요, 작아요? 작죠? 예, 그렇게 크지 않죠? 예, 맞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지하철이나 부산역 가면 누구 있죠? 노숙자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보기에 전도사님을 보면 어떨까요?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정말 많죠? 맞죠? 예, 사람이 자기의 처지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전도사님이 100만 원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 너는 그거밖에 없냐? 너 거지네? 가난하네? 미안합니다. 거지가 아니고 너 가난하네? 너 가난하네? 그렇지만 예, 누군가는 전도사님 보고 100만 원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당신 정말 부자네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부자고 그것은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 가난하냐, 재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마음이 가난하냐, 즉 나쁜 마음이냐 부자냐 좋은 마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현아,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할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까? 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 하면 돈이 적게 가진 사람을 가난하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그럼 무엇을 뜻할까? 마음이 가난하다. 야, 자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는 뜻이죠. 맞죠? 자, 가지고 있는 것이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맞죠? 재물이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조금씩 나눠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반대로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야, 너는 그거밖에 없냐? 나는 이만큼 있는데. 다른 사람은 업신여기고 무시하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 안 나눠줍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마음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가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 되게 밝습니다, 표정이. 그리고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늘.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도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자신보다 좀 덜 가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또 도와줍니다. 자, 앞에 보고, 우리 잠언 14장 2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우리가 사는 주위의 이웃들,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왜요? 착해서. 예, 맞습니다. 착해서 복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게 왜 죄일까요? 기분 나쁠 수 있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게 왜 죄일까? 자, 잠언 14장 3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누구를 학대하는 거라고, 멸시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맞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아니야.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놀리고 학대하고, 즉 때리고 업신여기는 건, 즉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건 결국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좀 가진 게 덜 가진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공경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언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말로써 섬기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느냐? 바로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잠언 17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앞에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예, 잠언 17장 5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건 누구를 멸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야, 내 친구가 평소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가다 넘어졌어. 속으로 어때요? 꽃이다 그죠? 쌤통이다 그러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뭘 당한다고요? 하나님의 형벌을 당한답니다. 예.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른 사람이 다치고 아파하는데 내가 그걸 보고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같이 아파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앞에 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는 못 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만 항상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가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셨나?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전사님 읽을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병든 사람, 그리고 못 듣는 자, 그리고 죽은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다름 아닌 마음이 부자이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부자셔서 항상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나요? 안 찾아갔습니다. 왜냐? 걔네들은 부자거든. 예. 마음이 부자인데 스스로가 부자인 것처럼, 실제로는 가난한데 스스로가 부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찾아가셨습니다. 자기가 부자라고 하니까 줄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예. 그리고 또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하셨으면서 또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제자들? 아닙니다. 예, 부자 청년이 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가진 거 있으면 나눠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해. 그래야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의 학교에서도 잘 찾아보세요. 둘러보세요. 여러분 반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있습니다. 분명히. 예.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 보면
어떻게 행동해요? 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잘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도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싶다고 믿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 예수님 필요 없는데요?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의 도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야, 필요 없어.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끝까지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는 특별히 여러분 혹시나 반 가운데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 집 주위에 친구들 가운데 혹시라도 왕따를 당하거나 예, 왕따 몰라요? 예? 왕따, 미안해요. 발음이 이상했나? 혹시라도, 예, 왕따를 당하거나, 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받는 친구들. 예, 그런 친구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친구가 되어주세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 찾은 거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먼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자, 이번 한 주 그렇게 실천하고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밴드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라고. 아시겠죠?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없으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찾아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도록 저희들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어요. 자, 우리 분양 선생님 저 안 계시죠? 자, 네. 자, 우리 광고 있습니다. 짧게. 자, 예. 성경 읽기. 예, 그 밴드에 올려져 있으니까, 예, 보고 참고하시고. 자, 우리 6월부터 달란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올해 말에 달란트 잔치를 할 겁니다. 예, 달란트 잔치를 할 거니까 이 반응이 왜 이래? 싫어요? 뭐 싫으시면 뭐 안 해도 됩니다. 예? 예, 새로 하는 겁니다. 예,
자, 달란트는 6월부터 지급되고, 자, 어떻게 되느냐. 출석 20달란트 지급됩니다. 그리고 공과를 하면 20달란트, 암송을 하면 30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읽으면 매일 하루에 읽을 때마다 5달란트씩, 자, 한 주 하면 주일 빼고 6일 동안 30달란트입니다. 예. 자,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6월부터는, 자, 6월부터는 성경, 전사님이 나눠드렸던 성경 읽기표 있죠. 예, 그거 안 하고, 매일 성경, 우리 매일 성경 맞죠? 예, 그 본문으로 그대로 다시 읽는 것으로 할 겁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그거 매일 성경도 읽고, 그거 읽기표 그것도 읽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성경 그거 읽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없어요? 그러면 일단 공과 마치고 전도사님 잠시 봐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이제 공과 열심히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아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친구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찾으셔서 도와주세요. 예,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